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장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16절에 있는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유대 종교 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교 대 아들, 그런 뜻이죠. 종교 대 아들. 종교라는 것은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보자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최초의 종교는 가인과 아벨이 동산을 떠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게 인류사의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뭘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를 좀 이어보자, 관계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나간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만나면 싸웁니다. 종교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서로 죽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끼리는 서로 부딪히면 싸우고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유태교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종교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없으니까. 유태교는 그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대했던 그 종교는 바로 세상의 종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교였죠. 유태 종교. 이것은 율법과 의식과 전통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기둥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다 그래요. 교리가 있고 율법적인 계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식이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이것이 그 종교를 유지해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걸 보고 또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할 때 거기는 교리와 계율과 의식과 전통이 기둥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왜 복음이 될 수 없냐면 그 비뚤어진 사람을 그냥 놔두고 위치가 이탈된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다는 대답은 안 하고 항상 무엇을 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른 거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질문자와 대답하는 자가 맞아서 무엇을 질문한지 알아야 되는데 뭘 질문한지를 모르고 대답을 하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잘못돼서 때만 쓰면 봐주겠지,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만날 것이고 뭐
이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그 방법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 방법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속이 상하죠. 예, 그럴수록 더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답이 아니고 다른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이제 어렵게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공부는 밤새도록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당에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천당이 없다 해가지고 시끄럽답니다. 한참 시끄러울 거라 한참 또. 그러니까 이게 끝도 갓도 없는 이런 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어요. 종교 형편이라는 게.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이란 것은 내게 은혜잖아요. 은혜. 예,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게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줘서 그걸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들만이.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빠서 안 된 게 아니고 그 인간성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을 해도 역시 삐뚤어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성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인간성을 속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가 잘 되는 학생, 공부도 참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신 분 알겠지만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 그 사람은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라. 읽으면 다 들어오고 선생님 말씀하면 다 들어오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래도 머리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 지옥이에요. 그거 생지옥이라.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씩을 못 알아듣는 소리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인지. 그러니까 학교 안 갈라는 아이들도요. 정말 불쌍하다고 해요. 재밌으면 왜 안 가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안 갈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런 애들은 학교를 보낼 게 아니라 뭐 골프를 시키든지 다른지를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 출세시키는 게 낫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매일같이 6시간씩 그 요즘엔 또 뭐 자율학습까지 해서 10시까지 일에 붙잡아 놓고 있으면 그것보다도 생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좋아지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구조거치 대학 가도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좋은 걸 해도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속박이 되고 말이죠. 왜 공부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 만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멘이 계속 되고 내가 그 착착 시행이 되고 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율법은 나를 속박하는 게 되거든요. 왜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속박한 것에 불과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비뚤어져서 그렇다. 설사를 하는 사람은 뭘 먹어도 설사예요. 떫은 감을 먹어도 설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자가 잘못되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기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지게 나오게 마련이고요. 핸들이 틀어져 있어 보십시오. 그럼 운전하면 계속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핸들 자체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 잘해도 어렵죠. 핸들이 틀어져 있으면. 그럼 뭐 초보자는 영락없이 사고 내기 딱 맞지. 핸들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처음에 핸들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이놈을 붙잡고 있으니까, 막 이거 몸살 나는 거야, 이제 몸살 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너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핸들이란 게 가만 놔둬도 안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이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가만 손만 대고 있어도 되고 말이야. 하는 것도 괜히 힘써가지고 말이야.
처음 해보시면 다 이런데 막 근육통 생기고 그러잖아요. 뒤로 해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랬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할라 해도 안 돼요. 좋은 거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정말로 신선한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큼 완벽한 법이 없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 전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 모든 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셈이라고 그러는데 유태 종교 율법도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내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큼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왜 안 되는가? 사람이 비뚤어져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리고 이제 종교마다 의식이란 게 있어요. 그 의식이란 것이 뭘 표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형상화시켜서 계시하려고 그래 했던 거기 때문에 유태교의 의식은 전부 그리스도를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식이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의식은 그러니까 전부 한 인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형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왜 형식으로 끝난가?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이 됐어요. 알맹이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맹이가 돼야 할 건데 알맹이 없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표면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집이었어야 할 건데 사람이 원래 생겼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표면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면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형식이 아무리 좋은 형식을 줘도 그건 그냥 의식이 형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제단에서 양을 바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지만 표면적인 사람한테는 자기가 거기서 죽는다는 게 안 되고 자기 운명으로 보이질 않고 그냥 양을 한 마리 잘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도 그랬어요. 살았을 때는 불효를 했는데 돌아가시면 굉장히 제사를 정성껏 드려. 좀 목욕 재개하고 머리 감고 머리털 하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칼 하나 떨어지면 막 구렁이가 된대 그게. 그러니까 와서 밥을 먹으러 조상들이 왔다가 구렁이가 기어다니면 어쩌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르쳐서 정결하게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정말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각별해요. 아주 각별하고 한데 사실은 살아계실 때는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부모들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원래 풍습은 그렇단 말입니다. 따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노인이 혼자 살다가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며칠 있다가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동네에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굉장하게 성대하게 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형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예를 들어 주면 어떻게 하면 금요일날 할 때부터 토요일날 할 때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노동을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표면적으로만 지켜진단 말입니다. 지금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있잖아요. 그 안식교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근데 그렇게 정말 깊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실제가 왔다면 그 형상은 없어지는 법입니다. 자연히. 그렇잖아요. 실제가 왔으면 형상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가 오니까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성전은 형상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있으면 침면 없어진다고요. 왜? 같은 거니까. 내용이 같은 건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이면적인 것이 오면 표면적인 것이 떠나게 되어 있는데 표면적인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예,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되지만은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뭐 내가 누굴 좀 뭐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꼭 안 하면 안 된다. 꼭 아니면 안 된다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안 하면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럴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전통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을 계속 보존하려고 전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럼 그걸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가령 100년 전에 생긴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걸 딱 보존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 움직이실 때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예,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한 대밖에 없을 때 거기 딱 맞는 푸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한 대만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포도주가 이제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죽 푸대 잘 보존했던 가죽 푸대가 아깝단 말입니다. 예, 그럼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한 대는 버리고 한 대만 담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할 때 그 푸대는 전통입니다. 전통. 예.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로운 전통에 들어가야 되지 옛 전통 속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좋은 전통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면 안 맞잖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영이신 분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분인데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전통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있으면 현재적인 계시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장애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그 표면화된 의식, 또 비뚤어진 것에 나온 그 계율, 또 전통 이런 것들이 예수를 이제 결국 몰아세우게 됐고 마침내는 십자가에다 달게 됐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굳히자 이겁니다. 딱 굳히자. 좋은 거니까 굳히자.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거 굳히면 돼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뭐 조선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 굳혀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전통을 굳혀놓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좋은 전통이라서 그걸 굳이 붙잡고 꼭 그걸 고수하려고 하면 뭐 하나님을 죽여야지 뭐. 별 수 없지 뭐.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예, 뭐 가죽 부대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면 포도주를 버려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식구가 불어나서 좁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좀 줄여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좀 적게 놔든지 뭐 이래가지고 방 두 칸인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다. 아주 막 황금으로 잘 지어놨다. 근데 뭐 아이들이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덜 낳든지 말이에요. 낳았더라도 뭐 고아원을 보내든지 해야지.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잡으면. 이런 면에서는 그 참선하는 스님들이 평생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으니까 뭐 일타 스님이라는 분이 있대. 일타. 한번 매를 때린다는 뜻이면 잘못하면 이제 밑에 상자들을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그런 분인데 불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고. 이건 늘 했잖아요. 이제 늘 했어요. 평소에 했어요. 어느 상자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공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평소에 배운 거라고 자기는 그 상자가 하는 말이 이것이 그것이고 저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네가 참 도를 깨달았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밥그릇을 딱 놓더니 정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귀때기를 그냥 팍 때렸어요. 상자에 귀때기를 때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맞는 거나 안 맞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그 일타 스님이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굳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평소에 그 배운 것을 교리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 상자는.
이것이 그것이고 저것이 그것이다. 뭐 이걸 갖다가 자기는 교리적으로 배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보니까 이놈이 교리적이거든. 예, 진짜로 깨달은 게 교리적이라. 그러니까 이놈 귀때기를 때려가지고 다시 이제 교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게 사람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있는 것을 더욱 굳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더욱. 예, 더욱 굳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뚤어진 수가 많아요. 아주 그 현실을 보는데 비뚤어진 수가 많아요. 지금 뭐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 사이에 무슨 뭐 기독교를 뭐 대우해야 되는지 그런 소리가 또 나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 또 발칵 뒤집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가서 일부러 또 사과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게. 예. 한국에 어디 기독교만 있습니까? 불교가 더 많은데 말이에요. 근데 뭐 기독교 소리를 그 정부에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갖다 채용해 놨더니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그 일타 스님의 사상을 생각해 보면 이놈아 너 왜 거기 굳어져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이놈아 어저께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아닐 수도 있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존경할 만해. 정말로요. 예.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돼. 그 보수, 뭐 전통, 뭐 교리 뭐 이래 싼 사람들은 좀 배워야 돼. 가서 일타 스님한테 매를 맞아야 돼. 예,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건 굳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을 막는 거예요. 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선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비우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굳어지면 안 된다. 어떤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적인 공으로, 예? 창조적인 허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거이다 가르쳐줬더니 이놈만은 그 교리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기독교는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편협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척도가 되게 됩니다. 율법이나 의식이나 전통 같은 것이 사물을 판단하는 척도, 사람을 보는 척도 이런 게 돼요.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 동생이 자기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같은 기독교라도 교리가 조금 다르다. 같은 기독교인데 의식이 좀 다르다. 그러면 형님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 대화가 안 돼. 그 말을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건 척도가 딱 되는, 잣대가 딱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 척도로 계산하고 판단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이고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은 예,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사람이다. 예,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유가 없고 그 척도밖에는 없으니까. 잣대란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그걸 가지고 다 재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 잣대 하나 갖고 재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런 잣대로 재야 되고 저런 일은 또 저런 잣대로 재야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내가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내 아들이 거기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을 재는 척도가 다르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대할 때 척도가 또 달라야 되잖아요. 같은 척도를 가지고 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척도가 없어야죠. 거기 다 맞는 척도가 어디 다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종교 안에서는 자유가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멍해가 되고 만다. 알아보면 그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그리고 기계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교리화 된단 말은 기계화 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분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해석할 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이랬다고 해서 오늘 또 꼭 그렇게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켜봐야 되지 기계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런 관례들은 모두
관계를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시키고 그래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늘날의 종교는 교리나 계율이나 의식이나 전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종교가 안 돼요. 예, 종교적인 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종교가 되고 계율이 있어야 또 종교가 되고 의식이 있어야 종교가 되고 또 그 전통도 있어야 종교가 되고 예, 캐톨릭 같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자기들은 계승되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다. 이런 걸 이제 전통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내가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교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왜곡시키는 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돼요. 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예, 이것이 불교에서 말한 창조적인 공의라요. 창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된다. 뭐인가 집착되어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 어딘가 뭐인가 자기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줄 생각해. 자기가 붙잡고 언제든지 놓으면 놓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놓거든요. 그걸 보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본드에 붙은 쥐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거 그냥 붙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뛰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놈은 본드에 붙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확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붙들어 매여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아들이 오면 자유케 된다. 아들이 오면 자유케. 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운명 안으로 연합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교리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교리를 벗어나서 교리를 넘어서 전통을 넘어서 과거 역사를 넘어서 우리 안에 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이나 의식이나 교리나 전통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신 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넘어서 오신 분을. 예.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연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 오늘에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일에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분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운명 안으로 왔어요. 왜 사람이 됐는가? 내가 사람이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내가 죽을 운명이니까. 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죽음 안에서밖에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어디 교리에서 나오겠어요? 누가 이걸 연구해 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서 하나 된다. 죽어서 하나 된다. 자,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시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다 이랍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아들을 이방에 전하고 싶었지 율법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의식을 전하려는 거 아니고 전통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들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없으면 어디 나가면 결국 전할 게 율법이나 계율이나 의식이나 전통밖에 전할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를 보낸다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 이제 이걸 돈 따가지고 우리도 보내자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보내고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전부 갖다 놓은 게 뭐만 갖다 놓냐면 교리나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 가면 장로교 교리 갖다 가르치고 예? 침례교 선교사 가면 침례교 교리 갖다 가르치고 캐톨릭 가면 캐톨릭 교리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리만 가르치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 그리고 의식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옵니다. 예, 아들이 없으니까요. 네, 바울은
아들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전하려고 자기를 불렀대요. 예,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전하려고 부른 게 아들을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들을 계시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교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가? 그 아들을 계시하려고. 예,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했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을 전해야 되는 거지 교리를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리를 전하니까 다른 교리하고 충돌하게 되죠. 의식을 전하니까 다른 의식하고 충돌하게 되죠. 전통을 전하니까 다른 전통하고 또 충돌하게 되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한국에 있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싸움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교황청에다가 신청을 하기를 한국에서는 도저히 제사를 안 지내고는 선교가 안 되겠습니다. 예,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한 거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제사도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다 죽었어요.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한강변에. 조금 엉덕인데 거기는 절두산, 모가지 자른 곳이라 그 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모가지 자른 곳이었어요. 그만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신교는 들어와서 얼마 박해를 안 받았죠. 천주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전했으면 할 텐데 전통을 전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의 전통을 갖다가 한국에 전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조상을 섬기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경배해야 된다는 게 전통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와 있는 전통인데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그걸 깨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들을 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전통을 전해 싸운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말할 때요. 우리가 어떤 교리나 계율이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뭐 우리의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전하면 충돌이 생겨요. 예, 그건 소용이 없는 건데 사실은. 예, 소용이 없는 건데 그걸 전하면 충돌이 생기거든요. 아들만 전하면 충돌이 생길 일이 없어요. 예,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건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이 말이죠. 아들을 봤다 이 말.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아들을 봤냐? 객관적으로 봤어요. 객관적으로. 자기 안에 주관적으로 아니고. 근데 바울은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봤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사도이지만 바울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도 듣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이방인들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었는 모양이라 아마 돼지고기 먹었든지 뭐 했든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얼른 주워 싸가지고 숨겼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베드로는 객관적으로 봤다. 아들을. 근데 바울은 주관적으로 봤어요. 내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했다. 내 속에. 예,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참 사람이 누군가? 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이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 어쩌면 나의 원형일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나의 원형.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사람. 예,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배필로 지어진 사람. 예,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 표현하기 있습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답이 참 묘해요. 묘한데 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돼요. 예, 하나님 표현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나만큼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이면 참 하나님이 표현되고 내가 부풀린 사람이면 부풀린 하나님이 표현되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그것은 그 자리가 영원히 사람의 자리예요. 참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령 어떻게 생각하면 뭐 말씀을 전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냐? 뭘 뭐 굳이 하는 게 표현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일 때 참 사람일 때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표현되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엘샤다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래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예, 그 만물이 창조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죠. 예,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야훼가 된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시도 그분 자신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망했다 흥했다 하고 뭐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다 생기는데 그걸 보면 대단히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되죠. 홍해 앞에 만약 서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계시되겠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은 원래 홍해를 가르친 분이라고 교리적으로 써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서봐야 홍해를 가르친 분이에요. 예, 광야에 있어봐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 광야에 안 가보고 거기 있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다 하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만나를 기다려봤지 안 온단 말입니다. 그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해졌던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이냐? 어떻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없는데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타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는 거냐? 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나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표현하는 무슨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술이잖아요. 기술. 하나님은 기술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이건 인격일 뿐이기 때문에 인격으로만 표현된다. 만일 하나님이 소만 짓고 말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소의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소의 하나님. 아담만 짓고 말았다면 아담의 하나님이죠. 예, 아브라함만 믿고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필요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예.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야곱의 하나님만은 일부에 불과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야곱도 경험한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인간의 운명 앞에 서신 분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표현된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예,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고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온전하게 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항상 그들이 말할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는 그 말은 아브라함도 일부분이고 이삭도 일부분이고 야곱도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그 합해져야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구약시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들이 표현한다. 그럼 율법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르친 거잖아요. 예. 그러니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겠느냐? 아들이라야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라. 예. 가르쳐갖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기술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로만 표현된다. 그러니까 내 어떠한 만큼만 표현된다. 나의 어떠한 만큼. 예. 내가 갈보리 산에 있으면 갈보리 산에 있는 것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만큼만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물 위로 걸어가신 것만큼만 표현됐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것만큼만 표현됐어요. 그래 그 군중들이 따라왔지요. 그만큼 표현됐으니까. 기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 그건 그들이 찾던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거의 전부가 다 빗나간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오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는 말이 그래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갈 때는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냥 따라왔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죠. 알을 수가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알만해. 왜? 옛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니까.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알만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예, 왜? 한 번도 그런 하나님 못 봤으니까. 그 말은 곧 그런 사람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예, 사람 없이는 하나님은 홀로 표현되지 않는다. 자, 그 아들은 자기만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형상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건 회복력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목표가 어디 있었냐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속에 어떤 교리를 배워서 기독교인이 되고 천주교인이 되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네,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100살이 돼서 이삭을 줬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 속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10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아들의 모양이 조금 됐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의 모양이 생겼단 말입니다. 생겼어요. 이제 뭐 한 달짜리인지 뭐 두 달짜리인지 모르지만 아직 생겼어. 애기가 처음에 생기면 뭐 쥐새끼만큼 그렇잖아요. 예? 사람인지 뭔지 몰라. 예. 그래도 형상을 이루어 놓은 거라 그것이. 이삭에게 오면은 이삭에게서 이제 또 형상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우리가 보면 이삭은 예수의 그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예표예요. 예, 이삭은 누군가? 자기 노력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축복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삭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자기가 남의 우물을 뺏을 수가 없어.
내 우물도 지킬 수가 없어. 다 뺏어가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잖아요. 예,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참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야곱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셔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예표죠. 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 전도의 목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려면 쉬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요. 골자 뽑으면 얼마 안 돼요. 그거. 요즘 머리 좋은 학생들 배우면 금방 다 배울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들어가면 이제 교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요. 몇 개월 동안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다지고 있어요. 그런 교리 과정을 훈련하고 또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의식이 있어. 그런 걸 딱 해놓으면 자기가 천주교인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처럼 못 나와요. 거기 있는 그 뭐 딱 자기가 그 속에 속한 사람이 딱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지 천주교인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지 장로교인의 형상을 이루려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칼빈의 형상을 이루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인지 아시면 장로교 안에서 스스로 한 말입니다. 예수는 몰라도 칼빈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네요. 예, 그만큼 칼빈이 중요해요. 장로교인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칼빈의 형상은 이루어졌는데 예수 형상은 안 이루어졌다. 예, 예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그 잔인하겠어요? 예, 칼빈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잔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리에 어긋나고 계율에 어긋난다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상이 이루어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백세의 이삭을 얻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예, 이삭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전도의 목표는 사람 속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창세기 15장 때 얘기고요. 예, 15장만 있습니까? 쭉 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풍성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풍성한 것이 우리 안에 완성으로 드러날 때 그걸 충만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불교에서도 그래요. 그 창조적인 공이 되면, 무가 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해. 예, 나만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예, 나만 나와버리면 물 위에 뜬다니까요. 물 위에 둥둥 떠, 그냥 둥둥 떠. 나만 없으면. 나만 나와버리면. 그런데 이놈의 나를 못 나가지고 물속에 깔아놓는 거예요. 예, 여기 수영 못하신 분도 있고 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물에다가 맡겨버린 사람이라. 그리고 못한 사람은 누구냐? 물에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서 헤엄치는 그 수영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지.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푸푸하고 물만 마셔야 된다. 바닷물 마시면 되게 짭니다. 짜요. 무지하게 짜요. 그래도 그건 뭐 소금물이니까 먹으면 그렇게 괜찮은데, 야, 수영장에서 물 먹으면 정말 기분 나빠. 그리고 막 오줌 다 싸고 막 이런 그 먹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건 수영의 풍성이 아니라 이건 아주 이게 화학약품에다가 막 다 마셔야 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걸 가진 자다. 예.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충만을, 자신의 충만을 거의 주려고 창조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 대신에 메마름이 생겨가지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됐다. 쥐어짜야 먹고 살게 됐다. 남을 누르지 아니하면 성공하지 못하게 됐다. 세상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 근데 왕이 하나 되려면 참 사람 많이 죽더라고요. 예, 왕 하나 태어나려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어야 합니다. 남의 피우에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왕이 피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은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예, 그 불가능했던 율법이 말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가? 그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뭐 어려워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지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자, 몸을 지닌 인간 안에 신격이 거한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린 육체란 말입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동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좀 어찌 고상하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동물하고 조금도 안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오래 생각해서 더 내가 맞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보다 오래 생각해가지고.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몸을 지닌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동물하고 같은 인간, 이 안에 신격의 충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야, 그래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회복력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그러한 것과 같이 다른 데서는요. 그분이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러하면 우리도 그래요. 한 운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다른 점입니다. 석가모니도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힘써 정진하라. 힘써 정진하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힘써 정진해야죠. 그 힘써 정진하다 보면 이제 등급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힘써 달리는 데는 등급이 생기거든요. 1등, 2등, 3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써 정진하라.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힘써 정진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써 정진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그분과 함께 나는 일으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행위를 말한 게 아니니까요. 역사나 행위 안에서는 다르지만 운명 안에서는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사람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행위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항상 틀린 거라. 그분의 행위하고 나하고 틀려. 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행위가 틀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르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어떤 형제하고 나하고 보니까 행위가 틀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돼. 근데 우리는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뭐 부정과거형이니까 그렇게 이미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정진해봐라 이 말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지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는 앞으로 할 일입니다. 내가 해가야 행위가 되는 거지. 이미 행한 행위는 역사 아닙니까 벌써? 그러니까 내가 정진하는 건 내 행위고, 자 내가 장사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난 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 놨지만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켜지도록 해놨지만은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면 나는 그 삶이 안 나오게 되죠. 내가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내가 왕자로 살지 않으면 왕자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기술자로 살지 않으면 기술이 안 나와요. 나는 기술자라는 걸 알고 살아야 기술자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사람이란 걸 알고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짐승이다라고 생각하면 짐승밖에 안 돼. 내가 사람이다라고 알고 살아야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룰 일이 아니고 내 행위에 의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역사를 이루어 놨어요. 우리하고 연합될 때가 어딘가 하고 찾아보신 결과 이 십자가에서 밖에 연합될 데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찾아봤겠죠. 내가 저 인간들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찌하면 하나가 될꼬. 제자들하고도 저 제자들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꼬. 많이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는데 다 엉뚱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해놓으면은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버린 거라. 예수님 핍박받는 것도 그게 원인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고 소문 잘못 내가지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문을 잘못 내버린 거라. 아 이거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 자기 본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딱했을 거라고. 딱했어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 찾아보니까 한 자리가 있는 거라. 야, 이건 내 말입니다.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똑같이 안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똑같이 안 돼. 나는 꼭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 고민을 했는데 어찌 비집다 보니까 한 자리가 보여. 그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고요. 해봤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연합군이 와서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 그럼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해방됐다는데도 자기 혼자 따로 돌아다니면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 소식이 들려왔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일본 천황이 뭐 그날 12시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하고 방송을 했으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않고 못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 남양군도의 밀림 속에 있다가 어떤 병사가 이걸 못 들었네요. 레디오가 없어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해방이 된 후에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27년 동안 정글 속에 살았어요. 매일같이 천황폐하를 하며 절을 하고, 그리고 참 충직한 사람이라 27년 만인가 그때 발견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못 들으면 정말 꽝이라, 꽝. 예, 복음을 못 들으면, 이 복된 소식을 못 들으면, 나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와 함께 일으켰다는 이 복된 소식을 못 들으면 우리는 그 밀림에 있는 불쌍한 일본 병사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모르다 보니까 그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게 했죠.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하고 한 운명이 돼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몸에 참여하면 우리 지체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몸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절대로 전체가 아니에요. 나는 부분이에요. 부분. 부분으로서의 나예요. 부분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의 한 부분이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한 부분이란 걸 안다면 우리는 이 한 부분이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아들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그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한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 안에 신격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체들이란 그냥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는 게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들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살아. 발로 살고 손으로 살고 눈으로 살고 입으로 살고 사는 것입니다. 모두. 점점 성숙할수록 이 지체들은 더 온전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은 왕성한데요. 이 지체들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합니다. 섬세하지 못하고 글씨를 써도 섬세하지 못하고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섬세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다른 힘은 다 없어지는데 지체로서의 섬세함이 생겨요. 저도 몸치거든요. 몸치. 몸치인데 지금은 꽤 그래도 지체로서 말입니다. 그 못한 것이 별로 없어. 뛰지를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못하던 것인데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는 그렇게 하려 해도 안 되던 건데 지금은 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들이 되니까. 지체들은 성숙하면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체들로서 성숙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의 지체들로 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종교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잘 보여 보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수작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것들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지체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깨달아가지고 말입니다. 참선해가지고 창조적인 무가 됐는데 염불하고 안 적겠어요? 그런 스님들은 염불 안 해요. 그 좀 초보자들이 염불하고 앉았지. 그래서 한 4단계가 있다더라고요. 4단계. 참선하는 그 최고의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서를 읽는 독경하는 사람들, 불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염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땡초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 가운데 한 4단계가 있대요. 4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 위에 참선해가지고 깨달은 위치에 가버리면요, 그 밑에 독경하는 거, 염불하는 거, 땡초 이런 거 다 없어져 본다고요.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이제 안 하죠. 그래서 스님 가운데 그런 분도 있대요. 다른 거 다 못하게 한 분도 있대요. 오직 참선만 해라. 오직 참선.
독경도 못하게 하고 영불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참선만 해라고 하는 또 그런 스님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고승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뭔가 깨달았으냐 그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초점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서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그렇죠. 한 운명으로 연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날이 오면 이제 맏아들이 돼서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올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될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될 때. 그걸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들들이 되려면 그 뭐 율법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하면은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이 될지 모르지만 다 뭐 탈락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사람이 다 되는 방법, 그것이 그분이 죽어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 참선하는 스님도 가능하고 독경하는 스님도 따로 없고 염불하는 스님도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안으로, 아들 안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건 우리의 유일한 노하우고 하나님의 유일한 노하우예요. 이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율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의 특색은 뭐냐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서 만들어진 거.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니까. 은혜는 위에서 흘러내려온 것이고 사람으로 인해 만든 건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보든지 어느 교회를 보든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은 은혜죠. 복음은 은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래 그것만 영접하면 돼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졌구나. 이것만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내 운명 안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냥 선앙당에서 믿듯이 예수 영접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운명 안에 있는 분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율법을 전하는 것은 저주고 아들을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해놓으면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려요. 내 생각 같으면 정말로 내가 문교부 장관 한번 한다면 그냥 가정이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없이 하겠어요. 시험 없이 버려요. 시험 없이 버려요. 아니 학교에서 날마다 시험 보는데 뭔 시험을 또 봅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내신 성적 맞고 그냥 들어가게끔 하면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강남 집값이 이렇게 비싸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시골에서 공부해도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시골 학교에서 1등 하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못한 거 보니까 어려운가 봐요. 내 생각뿐이죠. 정말로 한번 한 달만 하라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완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합니다. 무시험 해버렸어. 무시험. 그래서 아니 아이들을 10시 12시까지 잡아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2시라 하더라고요. 2시. 이건 미친 짓이지 이게. 한참 잘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달구 쳐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세계적인 고등학교 되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교 되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저주지, 저주. 옛날에는 그래도 국민학생들까지도 말입니다. 밤에 돌아왔어요, 옛날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깨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가방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는 지금 해방이 됐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그 국민학교 아이들이요, 밤 10시에 돌아와요. 예,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요. 그거 없앴다고 하면 나라가 안 됩니까? 없애도 잘만 되잖아요. 고등학생들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문교부 장관 하면. 예. 하나님은 사람을 대체하는 원칙을 바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뭐가 척도였냐? 그래도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척도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거기 맞으면 축복하고 거기 안 맞으면 벌을 내리고 척도가 그것뿐이었어. 근데 신약의 원칙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 우리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 예,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구속을 믿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신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원칙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사람을 다루는 원칙이에요. 예, 이건 율법으로 다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나니 이미 선언됐잖아요. 선언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몽학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믿음보다는 다른 믿음이 더 많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많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많아요. 이건 전부 신념이죠, 신념. 나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나도 저주받을 뻔했어요. 남들은 잘 된다, 안 돼, 이게. 주여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라. 야, 참, 안 되대요. 기도도 해보고 애를 써봤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100만 원을 놓고 1억이 될 거라는 믿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돼. 그 CCC 때 어느 간사가요. 땅이 하나 있는데, 예, 매일 아침 그 회원들을 데리고요. 그 땅을 7바퀴씩 돈대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언젠가 그 땅이 자기 것 될 거야. 와, 얼마나 믿음이 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예, 아무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세계에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만일에 내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나는 그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데 내가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 믿음 안에 내가 그냥 펑 빠져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오니까 탁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이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인격을 찾는구나. 이 사람을 찾는구나.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구나. 이삭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구나. 야곱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구나. 그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지도하신 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끌어봤구나. 그 믿음이 탁 생기더라고요. 예, 그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믿음 난 소용없어요, 이제. 예, 다른 믿음 소용없어요. 그것도 부럽지도 않고, 뭐. 그걸 성공한 사람 많지만 부럽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예,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가 인간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시는 원칙을 바꿨습니다.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바꿨습니다. 율법으로 대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대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들을 믿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회심했냐?
술 먹다가 회심한 게 아니잖아요. 쌈질하다 회심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회개하기는 분명히 회개했어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어디서?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던 원칙은 율법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대할 때도 율법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율법으로 대하고 다른 모든 동기생들보다 자기가 더욱 열심히 있었대요. 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먹다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약 경륜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 탁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남보다 뛰어났던 사울입니다. 지금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그 뛰어났던 것만큼 또 아들에 대한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예, 이 아들을 분배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분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예, 종교를 전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전함으로 복음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아들만 전해야 돼. 아들만. 근데 지금 뭐 해외까지 나와가지고 전부 뭐 자기 교파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파 못 들게 하고 말입니다. 뭐 큰일 난다고 경계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맞춰보고 말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보고 이게 뭐 이단인가 아닌가 맞춰보고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만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야 될 건데 예, 그래 신격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엉뚱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 복음 전에도 문제라 선교하는 게 큰 문제거리예요. 예, 바울은 구약 경륜에 신약 경륜으로 회심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수준이 얘는 뭐 술 먹는 데서 회심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게로 회심해야 된다. 예, 우리는 원래부터 율법적이었어요. 우리는 유태인 같은 율법주의는 아니었지만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오직 믿음뿐이구나. 예,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구나. 자기와 함께 죽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케이인 거라.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그냥 다. 왜? 이 믿음으로 척도를 지니까. 다른 거 아무 시험도 없고 이 시험밖에 없어요. 시험지 백지 한 장 내주고 딱 답을 쓰라고 하는데 뭐냐면 너는 구약 경륜이냐 신약 경륜이냐 그 말입니다. 넌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너 그게 논문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 대한 내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써놓으면 합격이라니까요. 그냥 다 합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해놓고 다 바라는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집 다 지어놓고 입주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 그 입주도 못하면 어찌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 지어놓고 들어가라는데 도배까지 다 해주고 뭐 청소 다 해주고 들어가라는데 그래도 못 들어간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이 길인지는 모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당신 앞에 온전해지기 전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 운명을
당신 안으로 이끌었고 당신과 하나 되게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